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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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딱딱 정확하게 시간은 흘러가요. 변함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감정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감정의 시간이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지루하게 길게 느껴질 때가 언제였냐면 아마 남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일 건데, 군대 제대하기 한 달 남겨놓았을 때, 군 제대하기 한 달 남겨놓았을 때 저희 때는 깔깔이라는 옷을 입고 내부반에서 스레빠 신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에 이불 속에 딱 누워있다가 쫄병들이 와서 변호사님 이거 밥 차려 왔습니다. 드세요. 그래 나 먹기 싫은데 하고 또 일어나갖고 한 숟갈 두고는 밥맛 없어 안 되겠다 가져가라. 그럼 또 치우면 하루 종일 이방 저달 다니고 보초 쓰는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는지 마치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가장 짧게 금방 총알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등병 때 휴가 나올 때요. 딱 10일 휴가 받아갖고는 집에 막 충성하고 도착해갖고 엄마한테 인사하고는 그 다음 충성하자마자 하루가 막 지나가 버리고, 또 뭐 밤자고 눈 떴는데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는 금세 막 집으로 군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똑같은 시간인데 어떨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시간이 금방 짧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받아들일 때 감성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현실적인 시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통을 이해하거나 기쁨을 이해하거나 할 때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 감각이고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두 부류의 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바로가 겪게 되는 바로의 밤, 또 하나는 그 바로의 밤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호와의 밤, 이 두 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밤이 어떨 때는 참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데도 계속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바로의 밤을 보낸 경험이 없는지, 아니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눈 감았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에요. 평안히 밤을 지내는 그런 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밤은 어느 밤에 멈추어 있습니까? 바로의 밤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일단 바로의 밤이 어떤 밤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29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밤중에. 그리고 30절 보니까 그 밤에 나와요. 그 밤에 바로와 31절 밤에 이렇게 나오죠.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냐 하면 9가지 재앙이 소개되고 있어요. 9가지 재앙.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이야기니까 9가지 재앙이 그 전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그 밤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단어 한 자라도 그 다음에 조사 하나라도 허투루게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한 절을 더 썼으면 왜 한 절을 더 썼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글을 쓰고 있으면 왜 반복하고 있는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그 시간은 인간의 감정이 모아지는 시간이에요. 낮보다도 사실은 밤에 대한 감정이 우리는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이 밤에 또 밤에 하루를 얘기하는데 밤을 4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밤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이 이 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날 이 밤은 사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소생은 다 죽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뒷받침된 그런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도 장자에 대한 권위가 있지만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장자와 지금의 장자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1526년경에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비슷하게 좀 남아있긴 해요. 그때 당시에 장자라고 하면 신의 선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 신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들이 바로 장자예요. 그래서 왕이 아들 중에서 능력이 있든지 또 재능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장자가 되면 왕의 자리를 그냥 이어받는 겁니다. 그것은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는 신성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장자에게 재산을 3분의 1을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10명쯤 되면 나머지 재산을 3분의 2를 장자가 가지고 3분의 1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아들들이 나누어서 재산을 가져가요. 그게 장자에 대한 권위입니다. 장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런데 이 장자를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그때의 민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에는 충격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지만 아들을 데려가는 그 재앙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아들을 데려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데려가는 그 깊은 밤, 어두운 밤, 그 밤. 그러니까 이 밤이 끝나지 않는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밤. 이 밤, 그 밤, 또 밤. 끝났겠죠. 하루만은 똑같은 하루가 지났겠죠. 그런데 모세가 느끼는 그 바로 왕이 느끼는 마음의 감정은 그 밤은
끝나지 않는 밤으로 여겨진 겁니다. 출애굽 7장 15절에는 아침에라고 되어 있고 20절에도 아침에라고 되어 있고 13절에도 아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라고 표현된 것은 나머지 9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침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서 침실과 떡반죽 그릇으로 밥 식탁을 어지럽혀도 다음 날이 되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그 아침에, 아침이라는 단어를 그 9가지 재앙 가운데 계속 사용해 왔어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아침이 올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로가 겪게 되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아침에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계속해서 고통만 존재할 것 같은 내일. 오늘도 눈을 뜨면 또 고통의 밤이 찾아오겠지. 내일도 눈을 뜨면 또 고통의 밤이 찾아오겠지. 끊임없이 밤이 지속되는 밤. 그것을 이 모세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의 밤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밤을 경험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희망의 언어들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참 자유와 기쁨이 있고 행복한 하루를 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눈이 뜨여집니까? 아니면 아이고, 왜 눈 떴노? 그냥 감고 있지. 또 이런 고통의 하루를 보내야 되나? 또 하루를 어두움의 날로 보내야 되나? 또 힘든 하루를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눈을 뜹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밤은 밤, 또 밤, 또 밤, 밤, 또 밤, 또 밤, 끊임없이 어두움만이 존재하는 그런 밤을 보내는지, 그것이 바로 바로의 밤입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이런 밤을 보내야 했을까요? 바로는 왜 이렇게 이런 밤을 보내야 했을까요? 바로는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했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재앙들을 10가지 재앙들을 겪게 될 때, 그때 바로는 자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바로는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을까요? 지금 성경에 나온 신만 해도 바로가 섬긴 신은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바로에게 고통을 주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그 바로를 고통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과, 그리고 에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10명이 넘는 신이 있는데 한 명 신과 싸워서 못 이기겠는가, 그런 자신감이 바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들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일강의 수호신은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의 범람을 조절하는 그런 신이 바로 하피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재앙은 나일강을 쳐버렸잖아요. 그 나일강을 통해서 에집트가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나일강의 근원을 쳐버렸어요. 하피라는 신을 쳐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개구리 신이 있어요. 개구리 신을 헤케트라고 하는데, 개구리 신은 뭔 일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새끼를 많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알들이, 개구리 알들 얼마나 많아, 팍팍팍 거리잖아요. 그걸 보고 개구리는 다산,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도 많은 가축들을 생산하고 또 자녀들도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개구리 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때 개구리 신을 이용해서 개구리 신들이 식탁과 침실을 어지럽히게 만들어요.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이 신게브라는 신인데, 이 게브라는 신은 먼지의 신이에요. 이 신은 대지의 신 게브라는, 거기에 그 먼지가 이로 변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들었어요. 파리는 페브리라는 신이고, 또 하토르라는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고, 또 독종을 치료하는 신인 임호텝, 그런데 독종이 내려서 온 사방이 독종으로 괴롭게 만들었죠. 치료해주는 신이 이시스라는 신이 있고, 또 하늘의 신 누트라는 신인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메뚜기 신 네프리, 어둠의 신, 마지막 어둠의 신은 아문이라는 신이 있는데, 어둠의 신의 반대가 태양신이잖아요. 그 태양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 신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들, 애굽의 신들을 다 어지럽히게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무용지물하다는 것과, 그리고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무기력한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재앙까지, 마지막 장자를 멸하는 재앙까지, 그 어두운 밤까지 몰고 온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왔을 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메뚜기 신과 또 어둠의 신, 태양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알고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끝내 장자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처음에는 듣는 듯 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음을 싹 바꿔버리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는 방식을, 순종을 키워가는 방식이 있고 또 고집을 키워가는 방식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배우는 거예요. 고집과 순종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고집이나 순종이나. 그런데 고집은 그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순종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언제나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나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에 맞추어야만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고집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한 사람은 바로의 어두운 밤을 지내게 되겠지만, 한 사람은 여호와의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두운 밤으로 살아간 두 사람을,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구약의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전에 전투에서 얼마나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이가 40이 넘어서지는 그 시점에, 40이 넘어지는 시점에, 사실 참 나이는 40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40이면 중년의 중심이잖아요. 중년을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에서 넘어가는 시절이죠. 이 시절 가운데서 이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고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고, 거기에서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고 무기력해져가고 신앙이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사울은 그가 그 전의 전투에서까지는 40전에서 그런 참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40이 넘어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쳐서 그를 죽이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다 쳐서 멸하라, 그 명령을 내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 고집을 내세운 거예요. 양의 질이 너무 좋아, 염소의 질이 너무 좋아, 저것을 내가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리고 아각을 지금 죽이는 것보다도 살려두면 나중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각 왕을 살려주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가 시간이 가고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부려왔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를 표현하기를, 사무엘상에 보면 그를 표현하기를 그가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밤에 가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키워온 그는 어두운 밤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13장 30절, 그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빵을 차려놓고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성만찬을 하시는 그 시간,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나눔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여호와의 밤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뭘 하면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 먹고 주님이 행하신 것 받아들이면 돼요.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받았지만 나가버렸어요. 그 밤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밤에서 나가버렸어요. 나가니 밤이다. 나가니 그 인생이 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잘 간직해서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내 고집이 세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요즘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한 거는 요즘 한국교회가 밤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바로의 밤.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의 길을 걷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손꼽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외부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거 오늘 이 교회 한번 가보자. 이거 말씀 괜찮네. 여기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여기는 교회 잘 지어놨네. 여기 있어야 되겠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동해서 교회를 다니죠.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일은 이거 드문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밤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무기력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교회가 희망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희망으로 눈을 뜨는데 무기력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우리 입에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1년 내내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무기력한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바로의 밤. 어두워요. 날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그런 고통이 지금 이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곳, 자유를 꿈꾸고 또 내일의 소망을 꿈꾸는 그 아침을 맞이하는 여호와의 밤, 여러분들의 밤은 여호와의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 시작이 됩니다. (430년) 동안 이들이 노예로 있었어요. 430년 자유를 잃어버렸죠. 묶여 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주인에게 주권이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세월을 43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430년이 끝나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제 끝나는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끝나는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날의 시작을 설날, 그러니까 구정으로 얘기하죠. 1월 1일,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 이 날을 설날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뜻이 뭐냐면, 설날, 낮이 설다는 뜻이에요. 낮에, 해에, 낮이라는 이 해가 낯선 거예요. 그래, 낯설다는 것은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날이 새해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이 언제나 새해라고요. 낯선 날, 새해. 그러니까 이 낯선 날, 새해는 어떤 의미에서 기준을 둔 겁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로 이 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설날이에요. 그냥 날에 대한 개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구원의 날로 경험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설날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설날을 구원의 날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두움의 날이었어요. 바로의 날이었어요. 억압과 착취와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희망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절망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살기 싫어요. 고돼요. 힘들어요. 막막해요. 이런 날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새날로, 시작의 날로, 내 삶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날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날을 아비벌 14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3월 14일 정도 되는 그 날을 첫날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 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그 죽음과 어두움이 우리 영혼을 지배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날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낯설은 새해가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날로 눈을 뜨고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으로 눈을 뜹니까?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또 밤이고 또 밤이고 또 밤이고 끝까지 밤만 지속되는 그날만 그 날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 날을 여러분들의 날로 믿고 새 아침을 열고 그 날을 시작합니까? 시편 3편 5절에 보면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쓴 시예요. 사실은 광야에가 숨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사방에서 적들이 들어와요.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밤은 두려움의 밤이요, 절망의 밤이요,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머리를 바짝 세워가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 많고 이렇게 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잠도 한번 제대로 못 자보고 날카롭게 그렇게 있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바로의 시간, 밤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직장에서 또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 총불을 겨누듯이 우리를 겨누고 있어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은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총칼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까? 여호와의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죽음이라도 절망이라도 두려움이라도 사망이라도 독화살이라도 우리를 쏘아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 밤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 뜨면 걱정스러운 일들이 하루 신문에 가득 빼곡히 적혀져 있고 들려지는 소식들은 위기와 절망과 아픔과 무서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밤을 보내면서 밤을 설치고 잠 못 이루는 또 밤을 보내는 그런 밤이 아니라 이 모든 죽음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내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여호와의 밤 안에서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